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한 부류는 이 계시록은 굉장히 위험한 책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단이 되기 쉽고 굉장히 위험하다,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안 읽고 좀 손 안 대는 것이 좋다, 위험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귀가 그동안에 속임수로, 마귀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활약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대할 때 두려움을 이미 심어준 것이에요. 그러나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 듣고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그죠? 그렇게 한 유일한 책이라고 성경에서 이걸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정한 그러한 유일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자매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유명한 이 목사님의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가서 부지런히 하여간 모든 거를 새벽마다 가서 강의를 다 들었는데 요한계시록만은 끝까지 안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분도 괜히 어설프게 요한계시록 손댔다가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을지도 못하고 또 괜히 또 틀리게 강의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결정체인 계시록에 대해서 의외로 하나님이 참 숨기지 아니하고 계시했다 그랬잖아요. 드러냈다는 뜻이잖아요. 숨겨놓았다는 것을.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숨겨놓고 여전히 덮어놓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 두 번째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어설프게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 도대체 곧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마음을 잡지 못해가지고 하여간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아니면 좀 뭐랄까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금지했던 일,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초조해지거나 그렇게 들떠있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차분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보면은 말하기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신데 뭔 일?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데 내가 지금 직장 다니게 생겼냐, 이게 지금. 주님 내일 모레 오시는데 내가 지금 학교 다니게 생겼냐,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맨날 성경만 읽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면 주님이 오실 때 특별히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올라갈 자신도 없어가지고 불안해하면서 또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나 확실하게 휴거될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불안해하는 거 없이 오히려 복된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불안해하는 게 어떻게 축복된 소망이 되겠어요? 불안해하는 것은 아니죠. 복된 소망, 확실한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음받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느끼고 또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올바른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대요. 오히려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트러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날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마귀가 한쪽은 나의 계시록을 덮어버리고 한쪽은 잘못 알아가지고 불안해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렇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특히나 이 말로써 서로 위로하라.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찍 우리보다 먼저 귀인품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또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많은 상처를 입었거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도 보시면 하지만 인내로 우리가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또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의 인내가 무한정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리밋, 한계가 있고 곧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복된 말씀, 계시록을 지금 절반쯤, 22장인데 절반을 지금 곧 넘어섰네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영어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거 반은 지금 시작해서 벌써 반인데 우린 반을 넘어갔으니까 다 이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은 12장 14절부터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자, 여자가 누군지는 지난 시간에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했었고요. 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광야 곧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1년이죠. 두때 2년, 반때 반년에서 3년 반, 우리가 1260일이라고 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 1년을 360일로 성경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렇다. 자, 양육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양육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면은 일단 어떻게 생각됩니까? 먹는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포함해서. 그래서 하여간 보호하에, 그죠?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물건 가지러 가지도 말라 그랬고, 그렇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타협하고 사는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광야로 도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예요? 순종하는 자들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고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피난시키실 때 자기가 독수리가 나에게 위에 새끼들을 이렇게 안아서 옮기는 것 같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나 피상적으로 유혹을 받죠. 야, 독수리? 가만있어 봐. 그러면 지금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대통령 휘장에 보니까 독수리가 있더라. 그러면 미국이 도와준다는 뜻이구나. 굉장히 많은 책들에서 그렇게 지금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거, 유추하는 것이 참 현재 돌아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으로 우리가 근거를 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미국 비행기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독수리란 말을 쓰셨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이동을 시키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그럼 실제 독수리는 아니겠죠? 우리가 출애굽기 봐도 실제 독수리에 엎여서 간 것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일 가능성이 많죠. 독수리가 새끼를 날아오는 것처럼 보호하셨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신명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자,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가를 설명할 때 10절 신명기 32장 10절 그분께서 그를 사막에서와 물론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은 물론 민족에 대한 얘기죠. 야곱의 민족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다른 이방신이 없었도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비유라고 하는 게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죠. 아하. 자,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면은 이사야서 40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찬송가에도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할 때 거기 보이는 독수리의 날개같이 기도의 용사에 대한 얘기지만요. 자,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딥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었죠. 그런데 그 포로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본토로 데려오셨는데 그것이 마치 또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셨다. 자,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우리는 이것을 보통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영적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의 용사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아주 용기백백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교리적으로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곧 주 곧 땅 끝들을 창조하신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자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7년간의 환란 동안에 얼마나 기진맥진했습니까? 그런데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번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더 정말 기진맥진해 있겠죠? 자, 기진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이라도 완전히 쓰러지되. 그렇죠? 우리도 6.25 3년 반 동안 지나면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거기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도 지금 얼마나 피곤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러나 31절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지금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이들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잠깐만요. 맞습니다.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헌물로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기 나와 있죠.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 여기 나와 있죠. 자, 지금 금방 읽었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기다린다, 바라본다와 같은 의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렇다면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하는 말이 어떤 방법일 것인가? 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들이 피난할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할 때 그 플라이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플라이트. 도피라고 하는 말이지만 원래 플라이트는 비행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죠. 우리가 플라이트 넘버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꼭 비행기에만 쓰는 건 아니니까. 다만 성경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아합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려고 할 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그 아합보다 훨씬 앞당겨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마차보다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는 많은 빗소리가 있기 때문이라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올라가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 그러면 산 비탈길을 마차로 내려왔다면은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수레를 타고 예스르엘로 가니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얼마나 빨리 달려서 아합보다 앞에서 달려갔겠는가. 자, 또 여러분들 빌립 사도행전 찾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다가 또 중간에 보면은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어떤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평소 때 성경을 읽다가 그냥 지나친 구절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도 기적이 있었구나. 요한복음 6장 21절.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건너오신 그 기적의 사건이었죠. 자,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날이 저물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러분들 아마 마태복음에서 공부하실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우주 위에 바다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것은, 바다를 통과해서 오시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배는, 자, 보세요. 어딥니까?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물에 이르렀더라. immediately라고 한 말은 즉시란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올라타자마자 배가 금방 이 바닷가에 도착했다.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와 같은 모든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실질적으로 시편 55편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시편 55편에 보면은 너무나 괴로우니까 차라리 날개라도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참 괴로움 가운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날개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6절. 시편 55편 6절. (1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원망하는 중에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왜? 얼마나 괴로운가 하면 생각해요. 얼마나 괴로운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저 그리스도 내 마음이 속으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무서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쳤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그렇죠? 이 기도 응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 기도 응답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두루두루 찾을 수밖에 없다.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앞부분 65권을 우리가 잘 찾아야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홍수가 진짜 홍수냐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1차적으로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 을지문덕 장군인가요? 수나라고 할 때 이렇게 강감천 장군이던가 잘 모르겠네. 강감천 장군입니까? 그러니까 물로 댐을 막았다가 그거를 터뜨려가지고선 수공을 해가지고선 이 중국의 이 무슨 나라를 당나라인지 수나라를 완전히 몰살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그 수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공, 물로 공격을 하는 거. 예. 따라서 이 마귀가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홍수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성경에 보니까 이 홍수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물로 하는 홍수도 있지만 인간의 물결, 다시 말하면 수없이 많은 적들, 전쟁할 때 많은 군인들을 홍수에다 비유한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124편, 시편 124편을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시편 124편.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찌하였으랴.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를 치려 하였을 때, 여기 사람들이죠.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올라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요 그때 물들이 우리를 뒤엎고 시내가 우리의 혼을 덮쳤을 것이며 그때 그 도도한 물들이 우리의 혼을 덮쳤으리라 할지어다. 우리를 먹이로 그들의 이에 내어주지 아니하신 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전쟁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 홍수, 여기 물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진짜 물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언급이라. 자, 이사야서 59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역시 이사야서 59장 19절. 이사야서 59장 19절은 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홍수가 군인에 대한 얘기다. 이사야서 59장 16절서부터 보면은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구원을 가져오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의를 흉패로 대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시며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전부 재림에 대한 얘기네요. 그들의 행위대로 적절하게 갚으시되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경로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고 섬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홍수같이 올 때,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죠. 20절. 이게 재림 문맥이다.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 돌이켜 범죄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리라. 범죄를 떠난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광야에 숨어있는 자들이잖아요. 주가 말하노라. 자, 이와 같이 분명하게 홍수, 원수를 홍수로 비유한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홍수가 군인일 가능성이 성경에서는 많다.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절. 시편 18편 4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이 성경적인 그 뒷받침이 있는 가운데 해석을 해야죠. 18장 4절.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그렇죠?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자,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 어브라고 하는 영어의 전치사는 동격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홍수,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홍수일 수도 있고, 물로, 두 번째로, 아니면은, 군인일 수도 있다. 둘 다 성경적으로 충분히 우리는, 지지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경우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노아를 구출하셨고,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는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셈은 히브리 민족, 즉 셈족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바로 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 자,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셔서 건져내신 사건도 우리가 또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홍수가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에 군인이라 할지라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파라오가 뒤쫓아오다가 바다가 그들을 뒤엎어가지고 수장을 당했죠. 그런데 실제 기록은 뭐냐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장만 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덮인 상황에서 그 밑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땅 아래로 지옥으로 던져진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잠겨서 그냥 동동 떠가는 시체로 된 게 아니고 땅이 또 입을 벌려가지고 그 이집트 군대들을 모조리 삼켜버렸구나.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10절서부터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강력한 물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납덩이가 물에 가라앉는 것 같이. 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으시니가 누구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여호와로우시며 찬양할 만큼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내미신즉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거기 나오죠? 주께서 오른손을 내미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땅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삼킨 사건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6장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땅이 입을 벌리면서 그들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나와 있는 사건은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는 군인들이, 주의 원수들이 어떤 군인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 아까 우리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아봤었죠. 그러나 실제 물이라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 다시 우리는 16절로 갑니다.
16절. 자,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자, 이거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홍수가 사람이든 진짜 물이든 간에 하여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심으로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살폈고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 여자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겠죠. 자, 일단 용이 진노했다. 뭐 우리는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환란 때만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생겨난 그 순간부터,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역사였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시기하거나 핍박하거나 아니면 조롱하거나 항상 그와 같은 이 반유대주의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항상 이방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하는 그 이스라엘. 자, 역사적으로 성경 구약은 우리가 이미 잘 아니까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핍박을 받았고, 특히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잘못하면 민족이 완전히 몰살할 뻔했었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완전히 흩어질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오셨고, 늘 하나님의 어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호받고 지내온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요, 가장 그래도 이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던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영국인데요. 영국마저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괴롭힘에 아주 상당히 앞장섰던 민족.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카누트라는 사람이 있고 에드워드 1세 같은 이 두 명의 왕은 가장 유대인을 핍박한 영국의 왕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요, 중세, 여러분 아시죠?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즉 패스트라고 하는 그 이 병이 전 유럽을 덮쳐서 제 기억으로는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은 걸로 좀 기억이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3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패스트라고 하는 역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은 거의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위생법을 제정해 줍니다. 피를 만졌을 때, 예를 들면은 피가 묻었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기타 음식에서 뭐가 묻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든가 해서 그 위생에 관련된 법을 자세하게. 그래서 그 위생법을 잘 순종해서 지키면 이집트의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솔직하게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유대인들이 도덕법은 많이 어겼어도요, 위생법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 병에 안 걸리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패스트로부터 참 보호를 받았는데, 그것을 두고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그 시기심을 사가지고 아주 이 희생양으로 저들이 바로 패스트를 옮긴 장본인이라는 등 이렇게 로마 시대에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불탔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불을 지른 거라고 갖다가 돌려댔지 않았습니까? 예, 그와 같은 일들이 중세에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가장 이 유대인들을 증오했던 민족은 스페인입니다. 1492년에 스페인이 자기의 그 스페인 땅에 살고 있는 전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는데요. 일주일 안에 스페인을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AD 70년에 티토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그랬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 중에는 지중해 연안으로 제일 많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스페인에 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400년 가까이, 1400년이 넘죠. AD 70년에서 1492년이면
1400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으면 사실은 뭐 그 나라 민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원래 이게 땅이 아니고 우리는 몽골족이라면서요. 몽골족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반도로 내려왔다고 보통 역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일주일 만에 다 떠나라고, 아니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던가.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를 바꾸는 것은 죽었다 깨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타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타협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가톨릭으로 개종한 다음에 몰래 집에서 회당을 차려놓고 또 거기서 이제 유대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또 소위 말하면 종교 재판이죠. 인퀴지션이라고 하는데 잡혀가서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스페인 문학에도 보면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런 제목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다 유대인 처녀와 가톨릭 뭐 남자와 사이. 그러면 이게 종교적으로 이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죠. 응?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집안의 원수지만 이건 집안의 원수가 아니라 아예 국가적 원수이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그런 사랑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전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유대인들이 조금 잘 되면 항상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이 번영하는 것에 비례해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은 증가했다. 아주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못 살면야 쳐다도 안 보겠죠. 그런데 어디를 가나 이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돈도 잘 벌고, 하여간 이게 뭐 의사든 뭐 하여간 뭐 학자든 하여간 좀 사회적으로 상류층 직업들을 주로 골고루 갖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돈은 항상 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도 시기심을 받았죠. 1882년에 대대적으로 러시아에서 유대인 축청이 있었고요. 1894년에는 혹시 여러분들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이 드리피스 어페어라고 하는, 드리피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육군 대위인가 그렇습니다. 육군 대위라고 하는 그 프랑스 소속, 프랑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피가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아주 군대에서 큰 스캔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모조리 다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음모에 의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뒤집어 써서 하여간 유대인의 그 음모, 유대인을 핍박한 사건으로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책 같은데 역사책에 뒤져서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이 장교가 아주 죄를 뒤집어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을 그 시점에는요, 유대인들이 독일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아주 고급 직업들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업, 과학, 문학, 예술 변화에서 완전히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레오나르드 버른슈타인이라든가 세계적으로 뭐 이름을 알리는 폰 브라운이라든가 아니면 노벨상 탔었던 그런 쟁쟁한 사람들이 다, 요번에 또 뭐 요번에도 노벨상 탄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헝가리의 뭐 누구예요?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학살당하던 고통당하던 그때의 이야기를 뭐 써서 그걸로 요번 금년은 노벨 문학상도 헝가리 사람 유대인이 타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목을 했으니까 얼마나 쉽게 그 독일 사람들이 그 미움이 얼마나 활활 불타올랐겠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행히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도와준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뒤에 유대인들을 얼마만큼 미국 사람들도 미워하는가. 미국 사람들도요, 그 유대인의 영향력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유대인 좋아하는 앵글로색슨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유대인 하면 벌써 이 사람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죠. 자,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미국의 그 루스벨트가 스탈린에게 원조를 해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또 그 지원을 받아서 소련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숙청하는데 미국의 도움이 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마엘 후손들,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 세우자마자 계속 옆에서 직접 대고 괴롭히고, 지금까지도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의 지원을 받아서 괴롭히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 아랍인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족속 중에 오늘날 대표적인 블레셋 족속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과거에도 이미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사, 재판관 누굽니까? 그 삼손 아니에요. 유명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삼손으로 유대인들을 구하러 아마 오시겠죠.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은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호메트가 나타나가지고 하여간 말하기를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참 훌륭한 일이라고 그렇게 아랍 사람들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용이 여자에게 진노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시대의 이 당시의 어떤 그 현상이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진짜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가, 말씀드렸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고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으신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7절에 용이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여자의 시중에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라알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여기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은 구약,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복음을, 왕국복음이죠. 왕국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그 왕국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보면은 이게 한 유대인들이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시록 14장 22절을 보십시오. 넘기시면은 14장 22절에도 유대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장 22절이 아니네. 몇 장이에요? 14장 몇 절이에요? 12절이구나. 22절. 죄송합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하여간 얼마만큼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놨는지 성도만 나오면 전부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는 99.99% 거의 다 뭡니까? 유대인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에 대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한 그룹인데 유대인 성도인데 그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다 한다. 자, 2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이 명령, 옛날 성경에는 이걸 계명이라고 번역했죠. 자, 그래서 오늘날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양에서는 아주 불길한 날로 생각한다. 그래서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면은 더더욱 불길한 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서양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13일까지는 성경적인 근거가 맞아요. 성경에서 13과 관련된 숫자는 85%가 나쁜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중립이고요. 좋은 것으로 쓰이는 건 아마 아주 예외적인 것 드물게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13은 맞는데 문제는 금요일은 왜 금요일이라고 하는 전통이 생겼는가? 그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그래서 그것을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가톨릭에서.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수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쨌거나 하여간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나왔는데요.
자,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뿔들 위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지난번에 짐승 하나를 봤는데 그 짐승은 짐승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용이라고 이름이 아예 나왔었죠. 짐승의 이름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3절 12장 3절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더니. 자, 그러면은 자, 용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짐승이 왜 적그리스도인가고 아마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좀 증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적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11절 1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죠? 예, 어린 양처럼 2뿔이 있고 용처럼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어린 양으로 오해를 하고 속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는 우리가 거짓 대언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이렇게 해서 사탄도 그대로 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이거는 나쁜 삼위일체라 이게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3장 1절 자 한번 다시 돌아옵니다. 자,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자,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18번 나오는데 똑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비슷한 표현도 있어요. 정확하게 바다의 모래 이렇게 된 것만 아니고 비슷한 표현이 18번 나오는데 다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많다는 뜻입니다. 군중, 무리, 큰 무리,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바다의 모래. 뭐 우리도 일상 세상에서도 뭐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니. 자, 그런데 한 군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 욥기 6장 3절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마 성경에서 바다의 모래란 표현이 나오면 다 많은 무리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욥기 6장 3절 욥기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욥이 대답하이로되 내 고통을 철저히 달아보고 내 재앙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게 얼마나 무거운 고달픈 짐을 지고 가는지 이제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터인즉 내 말들을 삼키려다. 여기서 바다의 모래는 진짜 바다 모래 얘기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진짜 바다의 모래.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들이 바다가 아니라 모래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랫돌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달리기 연습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마라톤 선수들도 그렇고 특히 권투 선수들이 보면은요, 이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요. 그럼 다리가 얼마나 천근만근 무겁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시합에 딱 뛰고 올라가보세요.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의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모래. 우리는 모래가 무겁다고 하는 우리말 표현은 좀 있나요? 내 몸이 뭐 천근만근 같다 그랬을 때는 그 모래 얘기인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양에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바다의 모래가 무겁다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를 표현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자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 계시록 20장 8절이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래서 군인의 수가 많은 경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13장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기까지는 용하고 똑같죠? 그렇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은 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뿔들 위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아까는 머리들 위에 왕관이 있었어요. 7머리들 위에. 그런데 이번에는 10뿔들 위에 왕관이 있고, 그렇죠?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보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보이시지 않은 분이시죠? 육신을 입고 나타나서 보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마귀도 실제적으로 그의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뒤에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죠. 그런데 숨겨져 있던 그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모든 그런 권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바깥으로 이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 10왕은 적그리스도를 그죠? 돕는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있는 10왕이잖아요. 10뿔, 10왕, 왕관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의 권능이 마귀가 이제 모습을 이제껏 숨겨져 있던 그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던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바깥으로 나타나시니까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마귀의 그 권세가 실제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10왕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 보면 더 나오는데요. 2절까지 2절 한번 시간이 걸리겠네요.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자, 2절 우선 읽고 좀 쉬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희한하죠? 아주 한 마리인데, 그래서 짐승은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 짐승의 특징을 다 지니고 있다. 자,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형식을 거쳐서 마치 뒤에서, 그렇죠? 예. 이게 마귀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이라 그러죠. 거룩한,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나 마귀의 경우에는 거룩한 육체는 아니지. 그죠? 아주 사악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은 아니지만 이거 육화라고 해요. 육으로 되어 있다. 몸으로 마귀가 이제 육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 그게 바로 여기 적그리스도인데 그에게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이 마귀의 성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